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 같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기도 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기도 할 수 있었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도 않았고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가 안 된다라면은 이거는 좀 많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갱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과 함께하며 교제하기 위해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그 증거로 오직 인간만 예배를 드리고 인간만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 식물,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라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파괴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읽은 것이 우리 인간이 호흡하는 것까지도 우리 신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과 상관없는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다면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 호흡하면서 들이마시는 그 산소조차도 우리 몸에는 약간의 스트레스라고 해요.
우리가 그것이 정말 느낄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 미세한 스트레스이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몸에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산소조차도 호흡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너져 버려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신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참된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참된 제사장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기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얕은 기도겠죠. 얕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호흡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쉽게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 1분에 3번이나 6번 호흡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호흡하고 있냐? 얕은 호흡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얕은 호흡 속에 있는 거예요. 쉬운 거.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얕은 기도를 하고 있었냐?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의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이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도 행위 가운데에서 그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 얕은 기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니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딱 그 2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는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단 한 가지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증거를 가져야 되고, 이 부분에 우리는 나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들마다 다 그 비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로또 필요 없고 이제 애굽에도 이제 더 이상 갈 필요 없고, 나는 정말 복음만 누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에게서는 그것이 순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것이 순양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꽤 사람 머리, 자기의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죠. 그리스도를 누린 것입니다. 모세에게서는 그것이 피제사로 나타났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 준비로 그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세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했습니다.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 주셨고, 그 비밀을 깨달은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만 구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지? 아,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근데 복음 있는 나는 왜 포로가 되었지? 아, 하나님이 복음 없는 바벨론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성공 의지하지 않고 왕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복음만 누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해서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하냐? 문제가, 죽음의 위기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바뀌고 완전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다니엘은 문제가, 죽음의 위기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혹시 정말 방법을 모르신다라면은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방법이 이걸 거예요. 사모를 하시면 됩니다. 사모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사모늘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을 말씀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한 다니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제목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전도는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한 가지는 말씀의 제목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사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해야만 우리가 참된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응답받고 있는 것들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응답을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해야 되냐?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깊은 기도를 누렸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138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 현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바울과 그 팀들이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었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에 시작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어요. 문이 닫혀버린 거죠. 그때에도 바울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죠. 또 감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모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것이고 드디어 로마도 보게 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 힘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뭘 방해하냐? 가장 중요한 것만 방해하겠죠.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힘 빠지도록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교회 가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교회 가더라도 예배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막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다 학교를 가지만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그 학생은 퇴학당한 건 아니지만 다음으로 진학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을 학생이라고 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고 있고 예배 드리더라도 전혀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더라도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깊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혹시 한 분이라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가 도대체 뭐냐?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라고 듣는다면 또 속은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진짜 믿음이 정말 좋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거 누리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만드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분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찾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은, 그 계획은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제사, 피언약 깨달아서 출애굽한 노예에서 해방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피 바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언약궤, 또 성막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고 있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요. 자, 우리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모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나 사모늘을 실천하고 계실까요? 그러면은 방법은 무엇이냐? 사모늘 실천할 때까지 계속 광야 38년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노예 근성, 애굽 근성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갱신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혹시 만약에 갱신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세대 교체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세대,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세대, 강단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그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냐?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달라지지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 예배 드린 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만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막 드라마하고 여러 가지 뭐 예능 프로그램 많죠. 또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관심을 빼앗아 가는데 특히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겠냐? 그건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그래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개인 교제하는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개인 교제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오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시면 되고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복음의 고백을 계속 하시면 되고 서로 그것을 포럼하고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정시기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의 시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시기도를 정해놨다.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 모든 삶을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면 아침에 7시에 하나님께 정시기도 하겠다라면 나의 모든 삶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루의 스케줄을 짤 때 아침 7시에 하나님께 정시기도 그거부터 정하고 난 다음에 출근 시간이 있고 일하는 거 있고 사람 만나는 게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불신자의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을 얻냐? 하나님의 힘의 원천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막 뭔가 막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막 하나님께 찬양부터 드리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랬을 때 사무엘 하 22장 33절 말씀에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응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 아닌 모든 것들, 여전히 남아있는 내 기준, 여전히 살아있는 나, 창세기 3장의 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이상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동기는 다 버리고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목적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 말씀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을 그 안에 목사님이 선포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묵상입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도대체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한 가지라도 메모하라고 하셨어요. 전혀 메모가 안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고 꼭 제목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3장 6절 말씀에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강단입니다. 예전에 대전에 세계배영교회에 있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아들이 미쳐가지고 그 교회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가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께 전화해서 여쭤봤거든요. 어머니 말씀 듣고 어떠셨습니까? 어머니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계속 복음 하더라. 그 얘기해서 아 제대로 들으셨구나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복음 하더라.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아시고서 그 말씀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네. 근데 복음 자꾸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복음 하더라 라고 들으신 거예요. 예전에 이건 저도 들은 건데 유광수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한인 사회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다락방 이단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만 강조한다 라고 신문에 나와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신문을 쓴 그 기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죠. 예. 자, 왜 강단만 강조하냐? 강단만 얘기하더라. 그 사람은 강단 말씀을 전혀 못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강단은 어떤 강단이냐?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강단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힘이 없냐?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러냐? 강단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강단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못 발견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1년, 어떤 사람들은 30년 그 그리스도만 들어왔는데 실제 문제 왔을 때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여를 살리지 못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이 강단 말씀이 흘러서 모든 부여 현장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파이프라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강단 말씀만 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 강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이게 거의 0.001%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강단 말씀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강단 말씀이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는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 이 강단이 있는 교회 성도라는 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만 강조한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께서 매주간의 강단을 통해서 저 구원의 길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과연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만 강조한다면 그게 최고 은혜죠. 그게 최고 강단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된 예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인데 그게 왜 어렵고 힘드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사탄이 속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왜? 쉬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 내용, 제목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누리는 깊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강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유원수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에서 중직자들이 영적인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 중직자들이 예배 실패하고 있다. 중직자들이 강단 말씀에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모든 교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장로라면은, 권사라면은, 안수집사라면은, 집사라면은, 성도라면은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탓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제가 건강해지는 교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주일 강단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성도 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왜?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힘 없는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냐? 나랑 안 맞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이죠. 네. 우리는 나와 맞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교회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살리는 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강단 말씀에서 단 한 번도 힘을 얻어본 적이 없고 답이 안 되니까 자꾸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누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니엘의 그 비밀, 전에 행하던 대로의 그 비밀이 꼭 증거로 얻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단이, 이삭에겐 순양이, 모세에겐 피제사가,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이 그 비밀, 그 증거들이 나에게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증거할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